내용이 분쟁하지 말라거든요. 이제 제목이 분쟁하지 말라라는 제목이 왜 있냐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을 전도하면서 세 지역을 갔죠. 세 지역. 그 첫 번째가 어디였습니까? 빌립보.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지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를 가서 야손을 만나고,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났죠? 루디아를 만나서 거기서 전도가 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제자들이 찾아지고,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서 그 주인들이 엄청 화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면서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하다가 복음을 받고, 간수장 집에 가서 간수장 가족들이 복음을 받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이라는 사람과 만나서 소동이 있고 핍박이 있었지만 야손이 도와줬고,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졌고, 장차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 사랑받는 교회예요. 엄청 힘 있는 교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엄청 칭찬하는 내용들을 바울이 써놓잖아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빌립보서는 당연히 빌립보 교회에다 보낸 편지겠죠. 여기 고린도에 갔더니, 고린도에서는 우리가 잘 알지만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하고 바울이 에베소로 가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19장 얘기인데, 여기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두란노 운동이 일어나서 회당에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여기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전체에, 소아시아가 굉장히 큰 지역인데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이 생겨요. 이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앞부분 할 건데,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이었죠. 이때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이 에베소 쪽에서, 여기는 2차 전도 여행이고 이거는 3차 전도 여행이라고 사람들이 나누어서 생각하는데, 바울이 이쪽에 와 있을 때 이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막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고린도에 복음을 막 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고린도에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 한 2,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 교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고린도 지역이 막 엄청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지만 옛 체질이 엄청 많은 거야. 교회 문제도 많고, 뭐 분쟁, 음행, 뭐 우상에 드려진 제물에 음식을 먹어야 되냐 어쩌냐, 교리적인 부활의 문제, 막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사람들이 막 엄청 고민하고 막 헷갈려해. 왜냐면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확립이 안 된 게 많아. 복음으로 소화가 안 되고 정리 안 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막 모였기 때문에 너무 막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 보내가지고 알려준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멀지 않아요, 여기가, 이 지역이. 그래서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지역의 그 교회들의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아. 그러니까 바울이 그 내용들을 듣고 풀어서 쓴 거였고, 이게 고린도전서 후반에 보면 브리스가 부부도 안부를 전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에서 브리스가 부부가 고린도에 지금은 머물러 있지 않고 바울과 같이 움직이면서 지금 에베소를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후반에 보면 고린도의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제 브리스가 부부랑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바울이. 지금 이해 가시죠, 제 말?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에 대해서라고 하는 고린도전서의 개요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방금. 그러면 봅시다. 분쟁의 이유가 뭐냐? 분쟁의 이유. 이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막 힘들어했던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사람 중심. 읽어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읽어보세요. 제가 다 설명해 주지만 고린도전서부터 고린도전서 내용을 이번 달에 제가 계속 할 거니까 고린도전서를 다 읽으면 돼요. 아셨죠?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고린도전서를 다 읽으면 돼요. 제가 앞에서부터 쭉쭉 설명해 드릴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뭐가 이렇게 힘들었냐면, 나는 바울에게 복음 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복음 받았어. 나는 게바에게 복음 받았어.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를 막 복음 받고 예수님 믿은 것에 기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파가 막 나눠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긴 믿지만 나는 우리 바울 사도님이 최고 개빵이요. 막 이런 게. 나는 베드로에게 들은 말씀이 최고더만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아볼로 설명이 짱이요. 아볼로가 설명해 줄 때 진짜 짱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사람은 습성이 자꾸 사람을 치켜 세우고 사람한테 집중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이게 사람 중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냐면 항상 우리 모세 선지자가 막 지금도 하고 있어. 지금도. 사람은 습성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엄청난 지도자를 따르는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준 건 맞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저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는데, 달을 보라고 한 손가락 대신 저 달을 보라고 했는데 이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있대. 그러면서 자기가 목사님인데, 여러분 저 따라오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치켜 세우는 거야. 자기 중심으로 사람들이 너무 교회가 크게 모인 거야.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요. 사람은 통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세운 거 맞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은 각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자꾸 모세한테 집중을 해. 우리가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것만 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집중해. 우리 위대하신 무슨 목사님 무슨 맨날 그런 것만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고 모세가 없으니 금송아지 만들자고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은 모세를 따라가지 않고 모세를 보고 실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흐름을 봐요. 여러분 여기서 위대한 목사님 보지 말고 저도 보지 말고 통로야, 다 통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 알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과 단체 따라가다 다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 딱 특징이 뭐냐면 자기 단체 얘기해. 맨날 어디 가서 만나보세요. 사람들 꼭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행복한 거를 말 안 하고 내가 속한 그 소속감 막 이런 걸 얘기해. 소속감. 다 그 약간 느낌이 그래. 내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 유대인은 자기의 리더를 최고로 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산에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모세, 엘리야, 예수님 계시는데 초막 셋을 짓는다고 그래요. 베드로가. 싹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거든요. 그게 사람 따라가는 거 없애라 그거예요. 너무나 사람 따라가는 습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는지 알면 좋은데 몰라. 정말 이것만 알아도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것만 알아도 하고 있는지 몰라. 자기의 자부심을 갖는 건 좋아요. 그죠? 근데 자부심이 우월감으로 가서 그게 이제 선민의식까지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과 개개인의 진짜 깊은 관계는 못 들어가고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리스도인지만 못 알아봐요.
그러면서 자꾸 모세가 어쨌고, 모세가 우리 모세님은 어쨌고, 우리 모세님이 어쨌고, 우리 모세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당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 말까지 집어삼켜버려요. 그런 현상을 엄청 많이 봤다는 거죠. 절대로 사람과 단체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먹을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깨달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대단한 목사님이 풀어줘서 하는 것을 말고 말씀을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서 알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 지혜로 찾고. 사람 지혜,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써 있고, 사람 수준의 지혜와 총명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진짜 아무리 똑똑한 것처럼 말해도 모를 수도 있어요.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네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 있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금신상 사건, 풀무불 사건 통해서 다니엘이 꿈 한번 해석해주고 또 새 청년들 통해서 풀무불 사건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도 이 사람이 강팍한 마음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7년 동안 이 사람의 지혜와 총명, 네부칸네자르 2세, 신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세계사에는 써 있는데, 그 바벨론, 근동 지역을 장악했던 우리 세계사에 나오는 그 바벨론의 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전 지역을 장악했던 그 네부칸네자르 2세, 그 왕이 실존 인물이잖아요. 우리 세계사에 배우는, 우리 중고등학교 가면 나오는 그 네부칸네자르 2세의 국무총리가 다니엘이었잖아요. 근데 이 네부갓네살 2세, 그 성경에도 나오고 세계사 수업 시간에 배우는 그 사람이 7년 동안 짐승같이 살다가 다시 총명이 돌아오는 얘기가 다니엘서 4장에 써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4장은 놀랍게도 다니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써 있어. 마치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이야기를 보는 듯한. 근데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은 하면서 막 시작합니다.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써서 뭐라고 하죠? 행정 문서 같은 거를 써서 전 나라에다가 뿌린 그 내용의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쓴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과 대화, 자기가 어떻게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돌아왔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그대로 써 있어요. 다니엘 4장. 진짜 신기해요. 다니엘 4장 진짜 놀라운 장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쓴 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도록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짐승처럼 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이를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딱 나오고 이제 끝납니다. 그 느부갓네살 이야기가 끝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평가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번엔 마지막에는 돌아왔을 거라고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해요. 그 뒤에 이야기를 써 있지는 않지만 자, 그리고 사람 능력. 사람은 사람 능력. 지금 왜 분쟁이 생겼냐면요, 뭔가 모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사람 중심이고, 뭔가 모르게 사람 수준의 생각들이 계속 난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뭐 하나 결정하려고 하면 그냥 사람 생각들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분쟁하는 거예요. 맨장을 싸우고. 안디옥 교회 같은 데서 진짜 기도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보내라 하면 딱 기도하면서 딱 같이 알아줘가지고 딱 보내면 되는데, 생각이 다 틀린 거예요. 아니 바나바는 돈 많으니까 여기서 지원하라고 그래. 막 누가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보내라 그러면 같이 한 마음을 딱 보내면 되는데, 사람 생각이 많아. 좋은 게 많아가지고, 내 지혜가 많아. 그래가지고 아니요, 이 사람은 돈 버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사람의 지혜를 막 쓰면 다 배려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돼. 기도하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사람 좋으면서 지혜 많은 사람이 많을수록 배가 산으로 가버리고 맨날 싸워. 교회는 세상 조직과 다른 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받는. 그리스도가 머리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괜히 어중이 떠중이 성령 충만받지 않은 사람들이 사람의 힘으로 많이 북적북적 모여봤자 그건 교회도 아니야. 세상 조직이나 마찬가지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감, 아까 말씀대로 안 돼. 경빈 형들 노력해도 안 돼.
기도해서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알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중심팀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막 치유 못 받아서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어도 중심팀이 기도 속에서 끌고 나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딴 사람 치유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 받는 체질이 있는 사람들이 딱 세워져 버려야 돼요. 이게 없기 때문에 만 명, 수만 명이 있는 교회가 있어도 다 찢고 난리치고 잘 되는 것 같이 일 북적북적 하다가도 어느 날 목사님하고 중직자들하고 소송 걸어가지고 다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싸워가지고 자살하고 막. 전주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난린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교회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돼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는 이 지각, 영적 지각, 영적 촉이 살아있는 안테나 딱 세우고 있는 사람이 딱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능력, 전도할 때 여기 보니까 전도할 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전도할 때 성을 능력 있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믿음은 성령에 나타나신 거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요. 여러분 전도도 사역도 산업도 전부 다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에 둔감하다고 써 있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읽을 건데 한번 펴보세요. 저 이거 꼭 읽어야 돼요. 이게 너무나 제가 진짜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 말이 너무 힘있게 이해되면서 부딪혀온 날이 있었어요.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제가 영어로 알아졌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6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6절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원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들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대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해요. 아까 말했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러 간다. 이게 성령의 일이거든요. 엘리압이 뭐라고 합니까? 이 교만한 놈아 이렇게 나옵니다. 알아보지도 못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해요. 언약궤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면서 바지춤이 흘러내리도록 춤을 추는 다윗을 보고 미갈이 비웃어버려요.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이 웃기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교회에서 수많은 결정과 선택 가운데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가 막 돈도 없고 힘든데 선교하자고 할 수도 있어요. 성령의 감동받아서. 그러면 싸잡으면서 말리는 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교회를 든든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건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기도원이 전쟁터에서 그것을 성령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3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2만 명 데리고 싸워봤자 못 써. 오합지졸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인도 받아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일은 영의 일은 영으로만 분별된다고 써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난무하고 있는 사람의 수준의 계획들이 난무하고 있는 사람의 수준의 판단이 난무하고 있는 교회는 영적 전쟁, 전도에서도 승리할 수 없고 어떤 삶에서도 승리할 수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한 거랑 똑같아요. 고넬료 집에 갈 수 없는 상태가 고넬 집에 갈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분별함이 먼저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의 삶에 많은 상황들이 있고 선택지가 엄청 많은데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눈치가 채죠. 이게 관건이에요. 성격이 좀 좋고 안 좋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알면 돌파가 일어나요. 내 삶 속에.
내 삶 속에 돌파가 일어나요. 사람의 능력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망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싸움은 다윗이 싸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사람의 능력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다윗이 잘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있어야지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사울 왕은 초점이 뭐냐면 사람의 능력이야. 시기 질투가 딱 일어나 버려. 시기 질투가 일어나거나 사람의 능력을 보면 나는 못해요 하면서 내 자신이 좌절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사람을 또 지켜줘야 돼. 여러분들 여기 아줌마들 많이 계시지만 누가 청년이 뭐 잘하면은 아이고 사람 지켜주는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야 모든 것은. 근데 아줌마들 특징이 아이고 네가 잘했네, 네가 잘했다, 네가 잘했어. 그러면은 옆에서 다른 사람이 열받아. 왜 열받냐?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열받게 돼 있어요. 누구를 치켜 세워주면 저는 잘했다고 하는데 나는 못했는가 없네 하면서 옆에서 더 힘들어. 또 사울왕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아줌마들이 엄청 얘기했어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다윗을 지켜줘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자들이 다윗을 지켜 세운 거야. 막 다윗 인기쟁이로 만들었어. 인기쟁이. 마음에 흠모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다윗을 흠모해. 우리 다윗님이 하셨다 막 이렇게. 사울왕이 빡쳤어. 사울왕이 열받았어요. 사울왕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미성숙해. 열받친 거야. 다윗을 잘했다고 그래? 자기가 봐도 다윗이 너무 잘하는 것 같은 능력이 있거든. 다윗 진짜 내가 봐도 멋있는데 사람들이 그가 이제 취할 것은 내 왕의 자리 말고는 또 무엇이 있겠는가? 내 왕 자리를 뺏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딱 다윗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다윗을 딱 또 한 번 걸리기만 해라. 꼬투리 잡아가지고 내가 너를 좌천시켜 주겠다. 그때부터 딱 들어온 거죠. 마음에 걸리기만 해라. 근데 그게 아줌마들이 너무 짙게 세워져서 그래. 다 치유가 안 됐어. 백성들도 치유가 안 됐어. 우리의 전도도 산업도 사역도 공부도 학업도 하나님 안에서 영적 싸움이 진짜 승리된 사람들이 진정한 돌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영적 싸움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진정한 승리는 여호와께 속한 자에게 옵니다. 자, 그리고 육에 속한 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막 힘들고 분쟁했던 이유는 사람 중심이었고 사람의 지혜를 의지했고 자기 수준의 생각들, 판단들, 그 다음에 사람이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항상 생각하는, 그게 육에 속한 자거든요.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는 말씀을 알아듣기 더디기 때문에 바울이 어린아이 같이 대한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이 대한대. 그래서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말씀을 뜻하거든요. 말씀을 쉬운 말만 막 애들한테 어려운 말을 못 전해주고 아직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은 못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또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야 막 이런 말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맨날 실수만 계속 하는데 지금 누구랑 진짜 심히 싸웠어. 그랬는데 그 사람을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고 원수를 사랑해야 돼 이런 말을 못 해줘. 아직. 나 안 미워한다니까 막 이렇게 막 그 말하면 그게 상처가 돼버려. 그 말이. 그러니까 그 말 못 해주고 아이고 너 그래도 잘했어. 그래도 미웠고 원수 죽도록 미운데 그래도 교회 나왔으니까 잘했어. 붙어있으면 결국 될 거야. 맨날 그런 말만 해줘.
붙어 있으면 결국 될 거야 하면서 엉덩이 두들겨 주면서 교회 그래도 잘 왔어. 속상한데 교회 잘. 그 말은 못 건드려주고 계속 그렇게. 상처, 깊은 상처는 말 못 해주고 그 교회라도 나왔으니까 잘했다잉, 잘했어잉. 계속 그 상태로 가면 30년 신앙생활하면 잘하지 않고 어린아이같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유식만 떠주는데 네가 단단한 장성한 것,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애기들이 나중에는 야채도 먹고 막 먹잖아요. 미나리도 먹고 나중에는 어렸을 때 싫어하는 거 나중에 먹잖아요. 맨날 물 말아가지고 오징어채 얹어줘야 돼. 계속 똑같은 것만 먹어야 돼. 어렸을 때 좋아하던 것만 계속 먹어요. 계란 후라이 맨날 계란 후라이만 해줘야 돼. 심도 있는 말씀은 사실상 알아듣지 못하기에 쉬운 말씀만 전하고 있다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왜 분쟁이 있냐? 사람의 수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잘한 일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엉뚱한 일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보기에는 엉뚱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대로 된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엄청난 큰 실수를 했잖아요. 근데 과정이에요, 과정. 회복함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실수를 가지고 다윗의 나라를 이번에 무너뜨려 버리고 다음 왕을 세워야겠다는 계획을 안 갖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딱 보니까 다윗이 실수해서 너무나 극악무도한 죄야. 그러니까 이 나라는 안 되겠구나. 내가 압살롬을 통해서 새 나라를 세워야겠다. 이게 좋은 의도예요. 왜냐하면 새 나라를 세워서 진짜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의도로 하고자 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실수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셔. 근데 자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장인이거든요. 바세바의 장인이 아니고 바세바의 할아버지요. 맞죠? 맞나? 근데 이 사람이 본래 바세바의 남편이 우리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손자 사위를 다윗이 죽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큰 상처가 있었어요. 다윗 왕에 대한 큰 상처. 그래서 원래 다윗 왕의 제갈량 같은 일을 했다니까요. 다윗 왕의 책사였어. 책사라고 하기도 하고 모사라기도 하고, 참모죠. 참모 역할. 옆에서 머리가 돼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히도벨이고, 이 사람이 제갈량처럼, 삼국지의 제갈량처럼 엄청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말하면 막 다 전쟁이 이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의 곁에서 일평생 동안 다윗을 함께하면서 그 전쟁에서 다 모략과 전략을 줘가지고 승리하게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의 일, 하나님의 뜻을 몰라. 진짜 기도의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압살롬을 따라갔던 수많은 배반한 신하들 중에서 두드러진 인물이죠. 이 사람이 따라갔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자살합니다. 사실은 자살하지 말고 자살 대신에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됐는데 끝까지 자기 고집 피운 그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뭘 하려고 하냐. 자기가 심판자로 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 자기가 심판자로 선 거예요. 아이고, 이 목사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함부로 해? 자기가 심판자로 선 거예요. 그 잘못이 있었어. 그 목사가 잘못이 있었어. 한마디로 영적 지도자가 잘못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인생도 우리가 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중간에 큰 실수할 수 있어요. 다윗만 실수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도 누가 너무 나 싫어해가지고 내가 원수 맺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만 안고 오랫동안 살 수 있어요. 복음의 눈으로 못 보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나를 기다리신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옳게 보여도 내면에는 잘못된 게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이 보기에는 엉뚱하게 되어지는 일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설령 잘못했어. 그래도 그 사람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수도 있어요. 솔로몬도 완전히 음란에 빠져 있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천국 갔어요. 다윗도 자기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고 진짜 나쁜 일을 했지만 다 회개하고 지금 천국에 갔어요. 근데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굴곡진 인생이 있을 수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고 한데, 우리는 사람 보고 내가 다 그 인생 전체를 안 보고 다 판단해버리고 상처를 안고 살 수가 있잖아요. 나도 그런데, 나도 그렇게 한 방에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세요.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게 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 잘못하면 상처를 안고 살고 끝까지 내가 다 결정해버려. 심판자로 서버려. 우리가 심판자로 서면 안 됩니다. 제가 잘못한 일 있어도 심판자로 쓰지 마세요. 아셨죠? 심판자를 안 쓰면 마음에 해방감이 있어. 누가 잘못하게 해도 하나님이 딱 원하시는 곳에 있으면 돼요. 편안하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원수가 없는 것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없는 게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 딱 맡기세요.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흐름에 딱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막 목사님, 자기 교회 목사님 잘못했다, 그 목사 막 욕하고 뛰쳐나갔더라고. 제가 아는 같은 동기 목사가. 근데 제가 보니까 의로움으로 나가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교회를 제대로 세워야지 막 하면서 나가서 막 열심히 하고 있어 막.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알겠어요. 그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중심을 지키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 교회 연약한 성도들도 있고, 그 너 자리 지키면서 그 사람 돌봐줘야 된다. 그러면 거기 있어야 돼. 또 그 막 무조건 나가는 게 나의 정의로움이에요. 그냥 거기에서 있으면서도 빛을 다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쟁을 이기는 힘은 여기 세 번째 그 구절들이, 첫 번째 구절이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지금 3번 하고 있습니다. 3번에 1번. 일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아야 돼요. 분쟁을 이기는 것에 대한 분별력은 일단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사실은 아까 경빈 형제가 말했지만, 말씀을 지키려고 이거를 막 내가 분쟁 안 해야지, 사람 중심 안 해야지, 사람 중심 안 한다고 안 돼. 원수를 사랑해야지 안 돼. 안 돼요. 뭐 중독을 끊어야지 안 돼요. 복음을 알고 구원받고 성령 받아야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사람의 노력으로는 자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아까 딱 오늘의 내가 결론인데 왜 이걸 결론을 우리 경빈 형제가 말하고 있지 하면서, 역시 같은 성령이 어저께 밤에 같이 일하셨구나. 오늘의 주제의 핵심이었는데, 내가 사람 수준의 생각을 벗어나야지 이걸 듣고 노력한다고 안 돼요. 이거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 잘 안 돼요. 우리가 여기 고린도 2장 12절 3번에 2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 세상의 영으로는 분별이 안 돼요. 성령을 받아야지 분별이 돼요. 복음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위에서 내리는 힘,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나를. 고린도전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오실 때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안 받으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이 나오잖아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잘 버텨봐야지 잘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 하나님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분별력이 생겨서
무엇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세상의 기준인지 알아줘요. 그래서 그런 것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셔서 내 마음에 풍성이 머물러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속지 않는 상태가 돼야지 분별력이 생기면서 내 스스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막지를 않아.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일을 막지 않는다니까. 안 그러면 맨날 섭섭증, 맨날 시기 질투, 맨날 마음에 답답한 것들 속에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묶여가지고 해방받지 못하고 상처에 매여있고, 사울왕처럼 늘 시기 질투에 매여있고, 엘리압처럼 교만하다고 하고 있고, 미갈처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비웃고 있고, 엉뚱한 생각과 판단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지금 영적 지도자가 자기 남편인데도 몰라. 엉뚱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각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충만함이 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건 하나, 복음을 나눠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서로 나눠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주셔요. 충만은.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예수님이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전에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이제는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것을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문제 해결은 해결돼봤자 내가 하나님 뜻을 모르면 다시 다 막아버려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야 열릴 것이니 못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무조건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명의 길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영적인 지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얻어버려야 돼요. 근데 누구나 다 주신다. 저도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구나 주신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 바로 출발합니다. 계시록 8장에 금향로에 내 기도를 가지고 보좌 앞에 금제단에 천사가 갖다 놓는다고 했어요. 시편 103편에 보좌에 통치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명령이 떨어질 때 천군이 가서 일한다고 그랬고, 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가서 실제로 가서 만나버립니다. 이 역사대로 반드시 기도가 응답돼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이전에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 자녀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줘요. 반드시. 오늘 잠깐 기도할 건데, 오늘 불 끄고 우리 지금 기도할 거예요. 지금 나와주세요. 찬양팀 우리 경찬 형제 나오셔서 5분간 불 끄고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 다 필요 없어.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영접한 나는 하나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안 주어지면 나는 내 삶 속의 갈등과 문제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사오니,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경찬 형제 좀 나와주세요. 우리 경찬 형제 빨리빨리 움직이시고 불 다 꺼주시고 우리 기도합니다. 열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사람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돌파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 다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원하십니다. 내 안에는 나도 모르게 쌓아 올렸던 우상 숭배와 바벨 땅 같은 것들이 이 시간 완전 무너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속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더 이상 사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썩은 것들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 영으로 충만히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케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깨끗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6월절에 어린 양이 피 바르고 나왔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보혈이 지금 내 안에 충만히 체험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감동을 주옵소서. 더 이상 메마른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완전히 체험한 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믿습니다. 반드시 증인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좁은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체험케 하시고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강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방해하고 틈타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켜지게 하셔서 생명의 근원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항상 주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사회자 나와주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회자 나와주세요.